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려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것을 소유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뭐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한다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한 거, 그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나중 할 거 나중 하는, 참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될 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차에다 한번 비유해 봤어요. 우리 자동차에 휘발유 넣어야 자동차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동차는 귀하다고, 내 자동차 소중하다고 참기름 넣으면 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고 확실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우리 먼저 살펴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뭐 아름다운 어떤 환경적인 그런 물질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무슨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뭐 세상 방법으로는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쉽게 설명한다면 의에 반대되는 죄와 비교해서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의의 반대가 죄잖아요. 죄의 반대가 의고. 그건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 잘 알듯이 히브리어로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뭐 더럽고 추악하고 도둑질하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건 현상이고, 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의는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고 정해놓고 어떤 그 하나님의 기준치를 정해놓고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한다면은 등산을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북한산을 등산하면은 우리 북한산 정상이 100군데잖아요.
우리 흔히들 북한산 등산하면서 목적지가 100군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등산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도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적을 세상에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높은 자리에 올려서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인 삶,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고 그리고 확실하게 갖고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개미들 이동하는 거 보셨죠?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천 수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때를 지어서 일정하게 가는 것을 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개미들이 그렇게 때를 지어서 일정하게 그렇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페로몬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개미에게는 페로몬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그 먹이가 있는 그 방향이라든지 이동할 경로 그리고 위험한 신호들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은 개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서이고 그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개미들도 질서가 있고 생활 규범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 우리에게도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질서와 생활 규범이 있어야 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되고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는 그런 개미에게 있는 페로몬과 같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가장 무서운 가장 강한 민족은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질서가 있는 나라, 격이 있는 나라, 참 무섭고 강한 나라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바로 선 나라와 국가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고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질서와 규범이 있고 격이 있는 사람, 참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질서가 있고 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흔히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육신이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고 혼의 생각을 무시하고 육신으로 그것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무질서한 것입니다. 그 육신의 본능대로 산다면 그것은 짐승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강도, 살인, 강간, 도둑질 온갖 범죄가 만연합니다. 결국 하면 안 된다는 그 내 생각을 무시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무질서한 그 짐승 같은 일입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의 혼도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보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가 아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믿겠다고 내가 내 이성으로 이치로 합리적인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줍지 않은 내 생각으로 참 그 작은 내 생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내 생각으로
왜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육은 혼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여 질서가 없고 혼잡하여 그 주위 환경이 어수선하고 또 지저분한 사람, 생각이 혼잡한 사람, 결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세상에서 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품격입니다. 우리 품격 있는 사람 되자고요. 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걸을 때도 바른 자세로 걷고 앉아있을 때도 바른 자세로 앉아있고 행동도 바른 것 하고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 거 하지 말고 먼저 할 거 먼저 하는 참으로 격이 있는 품격이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 무엇보다 아름답고 참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고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복음성가 한 곡하고 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063번입니다. 다시 하늘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온 세상 시라.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 그 팔복. 너희는 세상에 팔복,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6장에 이어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생활 윤리,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6장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로 바르게 확실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바꿔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축복해 주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것은 싸구려 기복 신앙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난한 목사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풍성케 채워주실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사가 하나님께 힘껏 드리고 축복받지 못한다면 그거 가짜일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하라는 그 어떤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보다 우선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맡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물것을 맡기는 것처럼 물건을 옮기는 것처럼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믿음이라면은 그것은 정신병이나 아니면 최면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적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기 전에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관계가 바로 될 때 모든 것이 참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고 확실하여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고 확실한 사람, 성공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확실한 사람 보면은 살아가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람데오, 면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면전의식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결코 허투루 살지 못합니다.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What would Jesus do?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에 흘러들어가서 예수의 꽃을 피고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될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생각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고 확실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옵니다. 여름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하나님의 가을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겨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이치는 그 어떤 백만 대군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상 어느 나라 군대보다 권력보다 그 어떤 많은 금은 부하보다 그 어떤 힘보다 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계절을 변함없이 질서 안에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 해안선이 있습니다. 태풍이 치고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아무리 태풍이 치고 파도가 큰 파도가 쳐오고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해서 잠시 그 무너질 것 같은 온 세상이 바다에 잠길 것 같더라도 그 쓰나미 지나고 나면은 해안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거친 파도도 절대 넘지 못하는 그 해안선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신앙,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격이 있고 질서가 있는 사람, 품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말에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사람 흥하고 잘되고 하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는 옛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 우선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며 그런 질서와 격이 있는 사람, 참 품격이 있는 사람, 참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꼭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은 나중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그런 격이 있는 참으로 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또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히 섬김과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아바드, 그 굴복하는 거,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그 축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삶의 기본이며 기초입니다. 우리 높은 빌딩을 건축할 때 보면은 기반을 먼저 다 찾아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깊이는 지하는 더 깊게 파야 되고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됩니다. 그 기초만 그렇게 잘 다져놓으면은 그 건물 올라가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예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깊이 있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이 예배를 제일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의 10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처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이 안식일 규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어느 날을 어떤 행위로 지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본질과 의미는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날을 정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6일 동안 살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세상을 누리고 산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6일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의 그 구약의 안식일을 명령하신, 안식일 계명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육신을 먹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세계 가차로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2000년을 사는 동안 더 이상 이스라엘이란 유대인 민족이라는 없었습니다. 다 없어지고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1948년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건국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전 세계를 떠돌며 살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지켰던 것은 안식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얘기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삶의 우선순위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고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도 여전히 유대인이나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이단처럼 그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 자체입니다.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안식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게 있는데요.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의 해방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격이 있는 사람, 품격이 있는 강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제가 서두에 자동차 비유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 자동차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 자동차 타고 부산 갔다 와서 기름 넣는다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자동차 타고 부산 갔다 오려면 먼저 기름 넣고 갔다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 바로 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고 확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적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